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라서 그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종려나무에서 그 이름을 따서 한 건데,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이파리가 길쭉하고 큰 그 종려나무를 따서 그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 종려나무는 키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곧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 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왜 못 박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중에서 확인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도 다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맞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해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뜻은 빨리 가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왕이 되시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으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다 지내신 후에 마지막에는 왕이 되실 것이고, 이미 왕이시지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러 빨리 가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르냐 묻거늘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의 실제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주인이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에게 그것의 원래 본래 주인 예수님이 쓰시겠다 라고 말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주인을 만났고, 그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였더니 나귀 주인은 나귀를 주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온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이 나귀까지도 태어나서 어느 마을에 묶여있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분이 세상에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BC와 AD로 이 세상 전체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으로 그 기점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와 예수님이 우리와 멀어지실 때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이 늘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셔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 읽은 그 구절이 스가랴 9장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스가랴 9장의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보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2519년에 쯤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한 예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여기서 시온은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크게 기뻐할지라라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뻐하셔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나귀 발밑에 깔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다면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 뜻은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라고 옆집 아이는 때리고 자기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베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를 베푸는 그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의 입장에 서서 그 죄값을 죄인 대신에 치르면 그때서는 그게 공의로운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말 대신 나귀를 타고,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원과 공의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금 지파들이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지금 예언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 그 혈통에게 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정권이 세상 끝부터 세상 끝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전한 평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병거와 말과 활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일과 탱크와 그런 군인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도 없고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평화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비천하게 태어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을 합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게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왕이시지만 희생 제물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잔인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죽은 자처럼 무덤에서 살지 않고 다시 산 자처럼 힘있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으로 모든 만물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 사이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죽은 자처럼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에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그것이 마지막에 실현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겉옷을 길에 펴더라.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37절에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7절에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뭐를 봤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적을 보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비천함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으로서 홍해를 갈랐던 그런 민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민족, 그러한 역사가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이 세계의 가장 큰 수도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셨죠. 그러한 세상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세상이 이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입니다. 또다시 로마가 침략할 것입니다.
또다시 다른 나라가 침략할 것입니까? 왜입니까? 왜 침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성이 돼도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가지고 광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딱 인도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뀐 게 뭐였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그냥 종의 신분이 아닌 것으로만 바뀌었지 죄 지은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의 이 육체가 죽어서 땅에 썩어지고 부활하는 육체를 입혀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그냥 잘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그냥 잘 평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수많은 축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걸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자신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러한 고난이 왔다. 나를 기적적으로 구해줄 그 구원자가 어딨냐 하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가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장 9절에는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을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힘든 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몰랐고 자신의 현재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회로부터의 구원을 자기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죽고 다 다시 태어나야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고백처럼 이 천사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안에서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평안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어쩌면 가정의 평화든 아니면 애들이 잘 되는 것이든 뭘 찾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든 그러나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비록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의 그 본질은 몰랐지만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지식은 쌓을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서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지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만약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은 돌들로부터 찬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이름이 찬양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만약에 저희들이 조용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젖먹이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 신비, 생명의 신비, 모든 것이 갖춰져서 나오는 그 신비함. 마찬가지로 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레이니어 산, 저렇게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의 그 아름다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웅장함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찬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또 복음을 또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신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념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시점이 왔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그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머무시지 않고 지금은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셨던 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기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에 고난을 통하여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며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